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재직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직분 이러면, 사람마다 이 단어에 대한 느낌이 있겠지요. 영적 상태에 따라서, 아주 직분이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부담스러워. 가능하면 안 맡고 싶어. 뭐 이런 사람도 있겠고, 똑같은 단어인데 그 단어를 대하는 내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 이러면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서 이 아버지에 대한 느낌이 다 다를 거예요. 이제 아버지와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면 아버지 이러면 굉장히 친밀하고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아버지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아버지 그러면 일단은 좀 거리가 느껴지는, 똑같은 단어인데도 내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여겨지는 거지요. 또 뭐 우리 나온 김에 어머니 이럴 때 어머니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정하게 다가올 수도 있고 굉장히 멀리거나 아주 안 좋은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직분이 뭐냐 이럴 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바로 직분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늘 해마다 우리 청지기 명단 임명을 받지만 올해 들어와서 내게 어떤 모양이 된 직분이 주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선물을 주셨다. 여러분, 선물 받은 분들이 오늘 앉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전전부 예배를 드리고 그림을 하나 주면서 너가 색칠해보고 색칠 잘한 사람은 내가 상품을 줄 거다 이랬더니 밥 먹으러 내려갔더니 당장 목사님 상품 주세요. 그랬나니 아직 안 그랬대요. 그래, 그리면 주지 이랬더니 우리 하준이가 보니까 막 열심히 그려가지고 벽에 딱 붙여놨어요. 그래, 어쨌든 뭐 그린 사람은 나중에 보고 상 줄 거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선물을 준단 말이죠. 네, 뭐 기대를 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선물 주시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있습니다. 선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이 뭘까요? 그 선물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선물이란 말은 은혜란 말이죠. 은혜. 이제 은혜로 주시는 것들인데 구원은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요. 구원. 그래서 구원받았다 하면 나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고 이제 나는 새로운 이제 인생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린 자지요. 그런가 하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직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새 생명 가진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누리고 있으면 여기에 뭐가 따라오죠? 새로운 생활이 따라오잖아요. 이런 새로운 생활이 구원만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 받은 직분을 잘 이해하면 이 새 생활을 누리는데 큰 유익을 얻지요. 그래서 이 구원은 자녀로 태어났다고 본다면 새 생명이 되게 되면요, 자녀가 자라서 부모가 되는 재생산하는 그런 입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가지고 집에서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엄마 아빠하고 막 계속 있으면 예쁘고 좋기는 한데 지가 자립해가지고 또 부모가 되고 재생산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 정상적인 코스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 받은 구원도 이 선물이지만 직분도 선물로 주셨다. 이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딱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선물로 여러분 직분이 주어진 거 감사하면서 올 한 해를 출발하는 다짐하는 우리 헌신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로 이 직분을 주셨는데, 은혜로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각 사람이랬습니다. 각 사람에게. 이 각 사람에게 요 말은 우리가 지체가 되었단 말이죠. 각 지체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 주어진 역할인데, 이런 것들이 이 지체가 주어졌다는 말은 몸을 위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위한 그것도 됩니다. 여러분, 각 사람의 각 지체가 있는데 이 손이 있다면 손, 그죠? 손이 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손을 가지고 뭐 이렇게 만지기도 하고 던지기도 하고 뭘 들기도 하고 뭐 얼굴을 만지고 뭐 여러 가지 걸 하죠. 그러면 손이 이제 이 역할을 하는 걸 생각할 때 나는 손은 맨날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막 손가락 마디가 아플 만큼 이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빠지면요 손이 일하기 싫어요. 그죠? 그래서 손에 입에 집어넣는 거, 손으로 뭐 하는 거, 아이고 난 안 할 거야, 왜 나만 해야 돼? 하고 손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묵지도 안 하니까 힘이 없고 안 움직이니까 지치고, 그리고는 막 다리도 후들거리고 막 배도 꼬르륵 하고 이러는데 나중에는 뭐도 힘이 없을까요? 손짓도 힘이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손을 움직이는 이게 몸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다가 직분이 준 거는 내가 뭐 교회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내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나를 위한 거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내게 주시는, 그래서 몸을 위한 것도 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되는데, 그냥이 아니라 분량대로 줍니다. 분량대로. 이 분량대로, 이 말은 받은 은사나 아니면 달란트대로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지요. 여러분, 그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지만 중요도가 다릅니다. 각각 중요도가 다른데 그 분량대로 주어진 역할을 하면 돼요. 이제 그 사람이 왜 손을 못 쓴 사람이 발 가지고 글도 쓰고 세수도 하고 옷도 입고 이런 거 가끔 여러분 보시지요. 그리고 보면 손이 없다 보니까 발을 가지고 막 이렇게 밥도 먹고 세수도 하고 저렇게 막 생활하는구나, 이렇게 보면서 참 기특도 하고 안타깝고 이런 걸 보게 되는데, 그거는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은 은사와 달란트 따라서 그런 역할을 해가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은사 받은 대로 달란트대로 역할을 쭉 해 나가는데, 요게 내가 잘하고 내가 누구보다 뛰어나고 못하고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은혜의 분량대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나는 누구처럼 안 되나, 왜 나는 저래 못하나, 그게 비교할 거 없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대로 그냥 하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내 하는 만큼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 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받은 종이 나중에 주인하고 결산하는데 이 5달란트 받은 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5달란트 더 남겨서 10달란트입니다. 이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러죠? 착하고 충성된 내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큰 것을 맡기겠다 하지요. 자, 2달란트 가진 종에게 와서 물으니까 2달란트 주셔서 2달란트 남겼습니다. 이러니까 주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5달란트 축복한 그 말 그대로 하시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큰 것을 맡기겠다. 그래서 2달란트 가지면 작고 5달란트면 못났고 잘났고가 아니라 내게 주신 분량대로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이 사실이 우리 중요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누구처럼 살고 누구 기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그대로를 받아들일 줄 아는, 내가 약하면 약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있는 거를 받아들일 줄 아는, 이게 은혜가 되어져서
내게 은혜를 주신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대부분 눌린 사람들 한번 보세요. 보면 뭐 제법 은사도 있고 재능도 있고 나름대로 역할도 있는데요, 눌려 있는 사람은 뭐예요?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처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내게 주어진 것을 활용을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하나님 없는 거를 달라는 게 아니라 은혜 받고 나니까 내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진정으로 아는. 그래서 여러분, 주부가 진짜 주님의 복음을 알고 은혜 받으면요, 주부다운 주부가 됩니다. 굉장한 요리사가 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부로서의 그 기쁨과 감격을 부리면서 자기 가정을 돌아봐요. 그죠? 여러분, 교사가 막 성령 충만하니까 교사가 갑자기 교장이 되고 그래 안 합니다.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아보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럴 때 교사다운 교사가 돼요. 이게 뭐지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이런 좋은 장로, 뭐 권사, 집사, 전도사 해야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은혜 받고 나니까 나에게 허락하신 이 부분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하는 게 은혜구나. 이게 아는 게 참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이 직분이 역할이 다릅니다. 역할이 다른데 이거를 우리는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누가 높으냐, 높낮이로 생각해요. 누가 중요하냐, 아니냐, 이 중요도를 가지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낮으니까, 높으니까, 나는 중요하니까, 안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직분의 역할이 다를 뿐이지 높으냐 낮으냐가 아니라는 거죠. 역할이 다르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이는 사도로, 또 혹은 어떤 이는 선지자로. 그러면 지금은 우리 사도로 선지자 말을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우리는 설교자가 아닌가,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우리 전달하는 설교자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직분의 역할을 보니까 복음 전하는 자, 이런 복음 전하는 자 이렇게 할 때 보십시오. 사도와 선지자 역할을 하는 이 설교자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뭐합니까? 내 주변에 나누기 시작하는 거지요. 이해가 되시죠? 따로가 아니라 받은 메시지를 내가 잘 소화시켜서 다른 사람에 전달하는, 복음 전하는 그런 자로. 또 더 나가서 이제 목사, 이게 보니까 목사란 말이 나옵니다.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목사와 교사가 그 공통점이 뭘까요? 가르치는 거지요. 이 가르치는 자. 그러면 직분이 엄청 많은데 왜 사도,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것만 해놓고 나머지 이 봉사자 이 역할을 이게 말씀 안 할까? 이럴 때는 여러분, 정말 사도의 가르침이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전거되고 잘 가르침 받으면 그 결과로 뭐가 됩니까? 봉사자가 일어나게 돼 있지요. 이거는 결과이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만히 보면 나는 어떤 역할을, 직분 중에 역할을 맡았는가, 역할을 맡았는가 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역할을 주셨는가. 오랜만에 판서를 하는데 글자가 됐다 안 됐다 그러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역할을 내게 하나님 주셨는가, 이런 부분을 이제 깨달아가야 되는데, 그거 아는 거는 뭐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돼요. 은혜가 임하면 내게 하나님이 이런 역할을 내게 주셨구나, 그러면서 쫓아가게 되고, 또 잘 모르겠거든 이러면 됩니다. 우리 공동체 속에서 누군가가 영적으로 조금 리더격을 가진 그런 우리다 싶으면요, 그분에게 가까이 자문을 구하면 잘 도와줍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명령조나 윽박 지르는 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열어주는 걸 보게 되죠. 자,
은혜로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고 직분이 역할이 다르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직분을 통한 직분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성도 자신이 성숙하게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막 반복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도 맞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군요, 내 자신이 성숙해요. 내 자신이 성장해 가요. 이게 여러분에게 탁 다가와요. 직분이 조금 이렇게 내게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성숙하게 되는. 그리고 최근에 우리 작년 가을에 임직을 한 우리 임직자들이 보니까 임직 이후에 참 성숙한 모습들을 이렇게 저렇게 보면서 참 우리 교회적으로 감사하다 이런 느끼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이유는 누구 이전에 내 자신이 성숙해지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고, 두 번째로 직분이 주어지는 목적 또 하나는, 여러분,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섬길 때 우리는 이 기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또 교회적으로 내가 인정받고 그런 생각들이 있지요. 그런데 가장 하나님이 봉사하고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뭐냐? 상급이 뭐냐니까요, 그 봉사하고 섬기는 그 자체가 상급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요, 시험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요,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내가 이 무슨 일을 봉사하든 섬기든 간에 이 자체가 내게 기쁨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보상이다. 이 사실이 우리 복음 안에서 깊이 누려져야 돼요. 이제 그게 안 되면 나중에는 누구 평가에 의해서 이런니 저런니 그런니 그냥 혼돈에 빠져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주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 했지만 나중에는 보니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겨버리는, 나중에 혼란이 생기는 경우 보잖아요. 그래서 봉사하고 섬기는 자체가 제일 기쁨이고 이 자체가 하나님 주시는. 그래서 그 갈릴리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데,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뀔 때 제일로 누렸던 사람이 누굴까요? 그 기적을 가장 기쁘게 누렸던 사람이 누굴까요? 1번 그 포도주 마시는 사람, 2번 심부름꾼들, 3번 물돈 하인. 누가 제일 기뻤을까요? 물돈 하인들이요, 그 자체의 내가 쓰임 받았다는 자체가 기쁨이에요. 이제? 그래서 물돈 하인들만 알았다 했잖아요. 그래서 봉사와 섬김의 참된 목적은 내 자신이 성숙하게 되고, 성숙하다 보니까 누가 잘한다 못한다 인정하고 착하고 그 상관없이 그 자체가 감사하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래서 이제 우리 보니까 식사도 하고 좀 쉬고 이래야 될 건데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러는데 마지못해서 이러면 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참 이 자체가 기쁨이고,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주인으로 내 집을 관리하듯이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다는 자체가 봉사와 섬김이 봉사 섬김 자체가 기쁨이 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상이 되는. 그래서 제가 초창기 때 전도 캠프 해가지고 마산에 있을 때 9군데인가 지역에 쭉 이렇게 현장을 정해놓고 매달 이 지역에 한 달, 그래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틀인가 이렇게 그 지역에 매달 돌아가면서 이렇게 복음운동을 하고, 첫 번째는 현장 전도를 하고 두 번째는 전도된 사람 모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속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달에는 다른 지역 가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처음에 그 생각이 났어요. 이제 캠프한 다음에 마무리 메시지 할 때, 자 오늘 일당을 드리겠습니다 이랬더니 일당 준다니까 굉장히 흥미롭게 얼마를 줄란고 이런 관심을 봐요. 여러분, 오늘 일당은 여러분 오늘 이 복음운동에 참여한 그 자체가 일당입니다. 그랬더니 풀이 훅 죽는 사람 몇이 있더라고요. 일당을 주려고 했더니, 진짜 일당은요, 하나님 그 자체가 일당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은 직분의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네? 말하자면 이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받게 되는 이 교훈, 우리 정리를 해보면, 결론으로 보면 어떤 걸 정리해 볼 수 있냐니까, 오늘 성경이 그랬죠. 믿는 것과 그 다음에 아는 것, 요게 따로인 사람이 있어요. 잘 알아요. 나름대로 믿어요. 근데 믿는 거하고 아는 거가 따로라. 그래서 따로란 말은 뭐죠? 믿는 요게 신비주의를 가요. 요 아는 거는 뭐죠? 이성주의를 가요. 그런데 요 신비주의가 되거나 이성주의가 되거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성주의자와 신비주의와 이성주의, 자기가 똑똑하다 깨달았다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교만입니다. 교만. 아주 교만해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따로 되는 신앙이 의외로 많아요. 굉장히 기도 많이 하고 남다른 뭔가 깊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과 잘 안 맞아요. 반대로 이 사람이 뭘 많이 알아요. 많이 아는데 영적인 사실을 모르다 보니까 친식적인 사람이 돼요. 교만이 빠지니까. 그래서 따로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믿는 것과 그리고 아는 것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 되는 거다. 하나가 되는 신앙. 요 믿는 것, 이건 뭘까요? 복음이지요. 아는 거는 뭘까요? 이것은 진짜 안다는 말은요, 생활화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이 내 생활하고 딱 일치가 되는 거, 그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고 하는 그런 표현이지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는 것하고 틀리거나 안다면서도 믿음과 틀리다만 안 되는 게, 분리되는 게 아니라 참 영적인 이 복음이 내 생활 속에 딱 하나가 되는 이 축복 누리는 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다 하는 사실을 아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복음은 영적이잖아요. 그러면 영의 사람이 내 육신을 온전히 관리하기 시작할 때, 이게 뭐지요? 이게 바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겁니다. 내 영이 내 육신을 이렇게 관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영에 의해서 내 육신도 관리가 되니까 그 사람은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직분자들의 참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더 붙잡아야 될 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이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이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하면요? 예, 어떻게 하면 이 제목, 이 질문 자체가 바른 게 아닌데, 이거는 성장과 성숙의 방법은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랬죠.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열심을 내면 나무가 나무에서 떨어져요. 그죠? 그런데 이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연합이 되어 있으면 자기도 편하고, 어느 날 보니까 가지 된 나에게 뭐가 열려요? 열매가 주릉주릉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우선하지 않고 내 열심으로 뭐를 하려고 하는 그 직분자들은 종교생활로 자꾸 들어가요. 자꾸 잘 되면 의시되고 안 되면 낙심하고. 그러나 참된 주님과의 연합이 우선이 되어지면 그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요, 내가 성장하면서 어느 날 보니까
내 주변에 열매가 맺혀짐을 보게 되는데, 나도 알고 내가 거부할 수 없도록 다른 사람도 느끼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직분자들로 이 임명을 받고 첫 주에 이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생각하고, 재직 우리 세미나, 재직 헌신예배 이러니까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죠. 저도 재직 세미나라는 단어를 굉장히 낯설게 여겨지는데,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함께 주시는 성숙의 도구로 주신 게 바로 이 직분이다. 그래서 구원과 함께 직분은 내게 양날개처럼 주시는 축복임을 알고, 직분은 누구를 위하고 누구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성장이고, 이 자체가 기쁨이고 이 자체가 하나님 은혜다,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오늘 우리 그 12절 말씀처럼 이는 직분을 주시는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직분자 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몸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에 함께 한 몸이 되어서 한 지체가 되어서 함께 인도받는 이 축복을 참 누리게 된 거 축하하고, 또 연말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참 이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는 게 정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백하면서 참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이 축복의 증거의 증인이 되는 은혜로 온전히 참 연말을 맞이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구원과 함께 직분인 것을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매해 새 시작할 때 정직이로서 임명을 받지만 타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이것은 누군가를 위하기 이전에 내 자신의 성숙과 내 자신에게 참된 만족과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승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직분자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 직분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나아가게 될 때 때로는 지치고 힘든 경우도 있으며 때또는 이해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은 주시는 은혜로 온전히 복음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으며 모든 자를 참 수용하며 또 세워주는 축복의 자리로 온전히 인도받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한 해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